시원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지금은 아침 6시 50분쯤 되었습니다. 이제 폭염이 한풀 가나요.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지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한결 지내기가 쉽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정원에 있는 이 바람개비도 팽팽팽팽 돕니다. 이 해바라기는 이제 수명이 다 된 걸까요? 씨가 떨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영도에 가서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 닭들도 개들도 모이를 다 먹었습니다. 아유, 여기 고야 이거 뭡니까? 병아리 집 앞에 딱 이 큰 닭들이 딱 축축 앉았네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아까 전에는 막 나와서 막 움직였는데 지금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큰 닭들을 해치지 않아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 대빵 닭의 모이를 딱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은 다른 닭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바깥에 저 나간, 저 뒤쪽으로 나간 병아리들이 있네요. 이 병아리들이 이제는 막 하늘 붕붕 나릅니다. 큰 닭이 있으니 밖에 나와서 저 밖에 이렇게 뒤쪽에 있는데 들어가기 힘든데, 그래도 나중에 보면 얘들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다 적응들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 큰 닭이, 대빵닭이 떡 모이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다른 닭들은 옆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이를 우리 안에 여러 군데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편안하게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좋습니다. 모이를 다 먹은 놈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주 별일 없으면은 주일날 오후에 예배 후에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옵니다. 부산에서 여기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또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차 안에서 또는 집에 왔다 갔다 할 때에 아이들하고 한 번씩 제가 장난을 칩니다. 순진한 아이들 데리고 장난을 치지요. 저거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뽀뽀를 안 해줬으니까, 너무 하니까 나놓고 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손주들이, 다른 손주들이 난립니다. 특히 우리 주영이 둘째가 아주 순박합니다. 안 된다고 하고 그래요. 할머니 나놓고 갈까? 이래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막 애들이 안 된다고 막 그럽니다. 제가 할머니도 나놓고 가겠습니까? 그만큼 애들은 어른들의 말을 순박하게 듣습니다. 곧대로 믿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습성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어린아이 같이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꼬아놓지 않았습니다. 제처럼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그 말씀들을 자꾸 해석하려 합니다.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해 놓은 거, 그게 기반해서 말씀을 또 풀려고도 합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사탄은
그 2000년 역사 속에, 몇백 년 속에, 예,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습니다. 잘못 알게도 안 것도 있게, 아는 것도 있지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어떤 족속이든가 거짓말로 멀리서 왔다 하고 그렇게 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지요. 예. 그 기라성 같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때문에 풍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되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없을까요? 아니,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예, 단정 짓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유심히 보면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으로써 다 풀어나갑니다. 특히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말씀을 읽으랍니다. 특히 증인들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이 작은 책 두루마리를 요한계시록을 먹어야 되지요. 알아야 되지요.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해답지입니다. 해답지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수학 문제를 풀거나 문제 풀이를 할 때에 뭔가 잘 풀려요. 잘 가다가도 나중에 정답을 맞춰보면 오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정답지 해답집이에요. 그걸 보고 문제를 풀이를 쭉 역으로 해보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계시록을 먹어야지, 알아야지. 성경의 말씀 전반적인 것이 풀립니다. 압니다. 선입감이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것까지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진주에서 근무할 때에, 그러면 우리 민욱이가 민지가 막 태어났을 때니까 한 30년? 30한 몇 년 전이겠네요. 진주에 근무할 때에, 부산에서 이제 진주로 발령받아서 갔을 때에 어떻게 또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교사 이름에는 부장으로 직책을 주셨습니다. 부장 선생. 그래서 지금처럼 여름이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를 가지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데리고.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냥 한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그냥 다른 소리 한마디도 하지 말고 말씀을 읽어봐. 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스스로 깨달아 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넣었습니다. 말씀만 보라고 했지요. 그러고 나서 조별로 쭉 되어 있는 곳에 쭉 둘러봤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그 중에 선배들이 성경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런 말이고 이거는 이런 말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는 지식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가만히 보지를 안 하고 들었던 거, 아는 거 그냥 이야기들을 하지요.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성경 말씀이 줄이 안 쳐져 있습니다. 요거는 내 사무실에서 보는 성경책, 내 방에 성경책도 따로 있고 들고 다니는 성경책도 따로 있고, 오래전부터 성경책에 줄을 끊거나 색칠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막 나네. 보화같이 있네. 그런데 선입감을 보고 내가 아는 것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지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은 말씀대로 보십시오. 제가 오늘 수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왜 이러냐면은 그동안 말씀을 유튜브 동상을 올리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또는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어제 우리 아들 목사 민욱이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안에 아빠가 오늘 이야기한 거 포악하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고 되어 했는데 이거는 안티크로스 에피파세스 4세가 세우는 제우스 신상이야. 수르밥의 성진에 우상을 세운 거지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는 생체 칩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이야기하면은 잘 제가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댓글로 또는 전화로 몇 분이 주시면서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론하려고 하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하지 마라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 민욱이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제가 성경 퀴즈를 보냈더니 답이 없습니다. 아마 읽고 느낀 게 있겠지요. 어제 제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앞으로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평화조약이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포악하고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씁니다. 이걸 제가 어제 생체칩인데 인공위성을 의지해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 평화조약 이후에 포악하고 가져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그렇죠. 우상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날개를 의지해 쓰는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끝날까지 가지요. 그런데 이게 수르바벨 성전에 세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혹 누가 이야기를 했겠지요. 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표는 그건 상징이야. 또는 표는 헤롯 때에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소비상을 줬어. 그 표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들 배웠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은 주후 60년경에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에 쓰여졌습니다.
계시록이 나오기 전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행한 그 일들을 가지고 사탄이 뿌린 가라지 때문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지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님은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천국에 있는 거야. 천연왕국의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은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22장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프로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계시록 22장 2절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에 나옵니다. 또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야기합니다. 낙원과 천국 틀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 틀립니다. 여기 보니까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만국을 치료하는데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국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자꾸 부인하니까 그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천년왕국 시절에 천년왕국 때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또 많은 성경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다 죄를 용서해주고 천년왕국에서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다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사탄은 천년 동안 무주경에 가둔 때입니다. 그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다 예정해 놓으셨어.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았어. 택하셨어. 그래서 뭐 그때 돼도 마지막 때가 돼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에 경배하잖아. 우리는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생명책이 아니고요. 구원은 생명책입니다. 이거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용이 없습니다. 다 지지요. 이 성도들은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지요. 계명을 지키는 자지요. 신실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 신실한 자들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는 12장 13절에 또 놓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남자는 아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을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여자가, 그 교회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렇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양육받습니다. 무슨 양육을 받을까요?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철권으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순교한 자들과 주님이 피난처로 보낸 이분들입니다.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마 탄 자 뒤따르는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증인들, 주님의 증인들, 남아들은 진통과 함께 태어납니다. 이들이 자기가 증거한 말씀으로 이깁니다. 주님이 앞서서 싸우시지요. 그리고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낳은 교회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로 다 날아갑니다. 남방 광야이지요. 성경에 놓습니다. 거기에서 있을 때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피할 수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엄청난 짐승정부의 그 포악에 다 집니다. 다 지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택한 자는 이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택했고 제가 보니까 누가 뭐래도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어릴 때 주님을 알고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을 찾으면은 다 구해줍니다. 믿지 못하는 자를 부를 수가 없지요.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육체의 마지막 때 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또 그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를 하게 하지요. 말씀을 말씀대로 선입감 없이 가만히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너무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것이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아들이 보내줬기 때문에 알 수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순전하게 봐야지 보물을 발견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받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아무리 주석을 지었다 하더라도 주석 가지고 먼저 말씀 보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설계집 보면서 말씀들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그날 그때그때 주는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압니다. 우리 아들도 알 겁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도 압니다. 또 번역의 선교 회원들도 압니다. 9년 전에 내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누어주는 번역회인 선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마다 몇 번씩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을 아무도 거의 안 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때를 따라 양식, 때를 따라 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설교를 종종 듣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종들은 파수꾼입니다. 주님의 성경 말씀은 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꼭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멋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새롭습니다. 계시록도 한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느껴집니다. 말씀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들은 선입감이 없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압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봐야 되겠는데 어디 보냐면은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딱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죠.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70인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거 생명책이 아닙니다. 그 기록장이 있습니다. 기록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 자,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슬기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은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요.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알려주십니다. 요한 계시록 계시입니다. 그 계시 그것도 반드시 이런 아이들을 내 집 종들에게 알려주려고 적어놓은 책입니다. 읽어야지요. 알아야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가라지들 많이 뿌려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읽게 합니다. 잘 읽으면 잘못된다고 합니다. 말씀보다 주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읽어야지요. 그래야 알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예수님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일러주니까 눈들이 다 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증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선지서들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진짜 보화, 천국의 비밀 보화 증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가려져가 있는가 봐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연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년 전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세미나에서죠. 예. 비전중앙 교회 박결수 목사님 하는 성경학회, 성경 바로 알기 학회에 세미나를 가봤습니다. 딱 1년 됐네요. 거기서 제 방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무두둑하게 했지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단 또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코로나 때 뉴스를 보고 이 사회를 보니까 이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네. 뭔가 있는갑다 싶어서 어느 날 밤을 새워서 모든 자료를 챙겨보고 봤답니다. 사회학 공부를 한 분이죠. 예. 그리고 나서 새벽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잠자는 부인을 깨웠지요. 미친나! 라고 하는데 깨워가지고, 두 사람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세미나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분이 어제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집사님, 주위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이제 조금씩 눈들을 뜨는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이분이 정인을 알아요. 정인 사회를 압니다. 감사하지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잘 신앙생활 합니다. 1년 만에 교회에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만듭니다.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맹인되고 벙어리 된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여, 주의 종님들이여, 깨어납시다. 선입감을 버립시다. 주님께 조용히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아들 목사가 얼마 전에 전도사 시절인가요? 새벽 기도에 말씀이 있어서 한번 우리 집 사람이 깨워서 같이 갔습니다. 어느 시편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을 전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눈에는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만은 전혀 그런 거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하도 답답해서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설교할 때 이 구절이 이게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이랬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제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틀린 거예요. 제가 성경에 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적으로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교만하지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또 언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도 사실 그렇습니다. 해설집들을 보지 말고 주석들을 보지 마시고 말씀에 좀 집중하셔야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보화를 발견하는 오늘 2023년 8월 9일 수요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아직은 설교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남은 사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데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명처럼 길게 삽니다. 저주받은 자는, 표받은 자는 100세 이하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들이, 그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천년이 지나고 나면 사탄이 풀리면은 다시금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렸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직은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틀리다 하는 것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글쎄요, 말씀이 정죄받는 겁니다. 계시록만 해도 계시록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보니까 다 틀립니다. 다 해설이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도 좋습니다만 그곳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인입니다. 뭐 때를 알아서 뭐 해라고 피해라 이거 아닙니다.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 계시록 22장 중에 가운데 11장, 9장, 10장, 11장 여기에가 증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되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증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까요? 감사를만 좀 전하려 했는데 아마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증인으로 세워질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두 분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시대를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좋은 날도 되십시오.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아침 7시 25분입니다. 감사합니다.